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어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 설교는 늘 1년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려서 유럽을 한번 가봅시다. 2차 세계대전. 여러분 6.25 전쟁을 제외하고 미국이 20세기 중후반에 참전했던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다 승리했지만 베트남전에서는 미군이 패배합니다. 승리와 패배가 정확하게 갈리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들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그때 참전했던 미국의 군인들은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가운데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되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2차 세계대전도 열악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이 임하는 군인들의 태도와 절박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분명하게 갈랐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은 1년을 복무하면 후방으로 이동시키든지 본국으로 송환시킨 반면에 그래서 군인들의 마음 가운데 1년만 버티자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취한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죠. 미국 군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기든지 자신이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절박한 전쟁은 이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기든지 아니면 내가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 절박한 전쟁은 이겼지만 그러나 베트남전 어떻게든 1년만 때우다 후방으로 이송하자. 그 전쟁 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서울에 친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제 친구가 교회를 이전한 큰 결단을 해야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답니다. 이전하고 현상 유지냐 이전하고 수십억의 빚을 지느냐.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영하의 그 기운이 15도까지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춥던지 그 도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지만 너무 추우니까 코피가 났대요. 영하 15도에 막 기도하는데 너무 추워서 코피가 났답니다. 그럼 코피 나면 우리 그냥
기도 안 하면 되죠. 코피 났으니까. 근데 코를 틀어막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영화 15도에. 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답니다. 내가 너로 3배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눈물 콧물 쏟으며 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치열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갖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심각해서 6%밖에 예수 안 믿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스한 것을 너무 좋아하면, 세련된 것을 너무 추구하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습관화됩니다. 피상적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찬송과 찬양이 내 현실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지옥 설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지옥 설교를 하면 왠지 세련되지 않다. 지옥 설교를 하면 뭔가 나이스하지 않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군종 목소리로 복무할 때에 저희 군종 목사들은 1년에 한 번 집체 교육을 받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집체 교육? 군종 목사들도 집체 교육을 받아요. 근데 3일 동안 받는데 김홍도 감독님이 오셨어요. 김홍도 감독님이 오셔서 군종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집체 교육 하시는데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천국과 지옥 설교만 주구장창 하시는데, 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 설교. 그런데 거기에 강력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확신한 게 있습니다. 야, 천국 지옥을 제대로만 들으면 절대로 자살은 못하겠다. 토 나올 정도로 천국 지옥 설교하시더니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근원적인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김홍도 감독님이 저에게 강조했어요. 1년에 꼭 한 번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반드시 해라.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꼭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작년에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싫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설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섬으로 말미암아 절박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만 버티면 후방으로 이송되든지 본국으로 송환된다. 그 전쟁은 좋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 전쟁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얍곱강에서 기도할 때 주여, 어미로우신 주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눈물, 콧물, 땀과 막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놓아라, 내가 가야 한다. 그때 야곱이 어떡합니까? 못 넣습니다. 내 목까지가 부러져도 못 넣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얍복강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근본적인 변화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절박함의 믿음과 신앙이 그 당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절박함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요셉의 비전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결실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에게 절박함의 신앙이 있다면 나의 후대 가운데 반드시 요셉의 비전의 신앙이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절박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한가?
절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변화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유업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복될지어다, 놀라운 계약들은 체결되어질지어다, 경제적인 주거나 임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절박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설교는 그렇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성은 민감함이다, 그리고 균형이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민감함과 균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비전이죠, 도전이죠. 가나안 땅으로 실패를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실패를 밟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한 영성, 현실을 압도하는 비전, 현실을 이기는 묵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 근원적인 소망.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마귀들이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옥이 굉장히 뜨거운데 한국 사람들이 시원하다, 찜질방 불가마 우리 익숙하잖아요. 시원하다. 그래서 온도를 수백 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뜨거워서 이제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성도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지옥 마케팅을 펼치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악한 마귀는요, 귀신을 미화화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미화화합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그렇고요. 우리 드라마 무슨 귀신이 그렇게 잘생겼어. 귀신 너무 막 훤칠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미화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귀는 지옥 마케팅을 펼치죠.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천국에서 하프만 켜고 맨날 웃고, 야, 그거 따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으로 조금 뛰어난 교수라든지 아니면 문학에 있는 인사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천국 지겹지 않을까? 맨날 어떻게 24시간 찬양만 해? 어떻게 하프만 켜고? 어떻게 그게 차라리 지옥이 있을 일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전략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한 사단의 최종 병기는 지옥의 지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어딨어, 21세기에. 그거 다 착하게 살라고 지어낸 이야기야.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정확하게 11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보다 지옥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호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평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은 그냥 멸절되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상낙원이 임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러나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치명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죽어야 합니다. 죄인이 죽지 않으면 양이라도 잡아야 되고, 양을 못 잡으면 비둘기라도 쪼개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아들을 쪼갠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자,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끊어보죠. 보좌가 펼쳐집니다. 백보좌가 펼쳐지는데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모든 만물들이 근원적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금 서게 되어지는데 1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시 끊어보죠. 책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책들. 그러나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호테스 조에스. 그러나 행위책들은 복수로 기록되고 있죠. 토이스 비볼리오스. 생명책은 단수, 행위책들은 복수인데 그만큼 내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한 모든 죄악이 기록되어진 행위책들에 의하여, 그 코이스 비블리오스에 의하여 내 모든 것 심판받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질지어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이라는 시간도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이 선 땅도 심판을 받고 인간이 있었던 바다도 심판을 받고 심지어 인간이 살았던 시간도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사람은 육신이 한 번 죽고 영혼은 영원히 영생합니다. 재림 때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문도 열지 않고 집 앞으로 들어가고 벽을 뚫고 들어가는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자주 지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은 정말 과격하거든요. 성경은 113번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부드러운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와, 과격하지 않습니까? 눈 뽑아.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야, 두 눈 멀쩡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도끼로 찍어버려라.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팔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자주 지옥을 언급하고 설명하는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옥의 존재를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지옥은 악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만든 영원한 감옥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저주된 운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3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나 지옥을 언급하는 많은 또 단어들이 있죠. 뭐 개흰나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들은
제가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면 괜히 우리 겁을 줘서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내게 하는 수책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흉측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옥은 존재한다. 만에 하나 지옥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1%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며 살지만, 만약에 그냥 생각해 볼 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고 해도 지옥이 없다고 해도 좀 억울하긴 하겠죠.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크게 후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고난을 극복할 부활에 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고 이 땅만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막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어찌되었건 회개함으로 돌아오고요, 자꾸 변화되면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반듯하게 살게 되어지고요, 경건하려고 하고요, 깨끗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막 살겠죠. 육체의 쾌락대로 막 나가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미리 맛보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현재의 천국을 누릴지어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경에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두 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대언자로 번역했죠. 그러나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른 알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죠.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용은 같은데 모양은 다른, 인격은 같은데 다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지어다. 근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고난이 올 때도 죽으면 끝나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니 막 살 가능성이 높고 망가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되고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상관없겠지만 나의 영혼의 문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살아야 70년에서 100년일 터인데, 영원이란 시간의 길이가 비교해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지옥이 딱 한 번만 이야기되어졌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되는가?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약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주 동안 이 신년 벽두에 천국과 지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옥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때가 때인 만큼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분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말씀으로 지옥을 파악하고 천국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에 간 부자의 상태가 등장하죠. 지옥은 일단 세 가지가 있는 곳이죠. 고통, 불통, 원통. 되게 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불통이 있고 원통스러운 곳이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 가장 아픈 게 화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상보다 더 아픈 게 피가 아픈 거, 혈액암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아픈 거. 뼈가 아프다. 저는 아직까지 뼈가 아파본 적은 없어서, 뼈가 아프신 분들은 정말 아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큼 아픈 게 심장이 아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장이 아프면 정말 아프답니다. 그것보다 더 아픈 곳이,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청하죠. 제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서 나로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지옥은 견딘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지옥 갈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지옥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춤추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서 춤추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지어다. 두 번째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박한 예언을 하죠. 부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다,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이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색 옷은 고디근동에서 왕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 권력 있는 자예요. 권력. 부유한 뿐만 아니라 권력도 가진 자다. 그런 그가 예언을 하나 하죠. 제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우리가 구분됩니다. 선명하게 구분되죠. 너희는 지옥에 간 사람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우리들, 정확히 구별되어지는데 중간지대가 없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도 범하고 축복도 받고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 어떤 분들은 연옥을 이야기하죠.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어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으로 정화되어서 쭉 올라오고, 또 가족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이 정화되어서 쑥 올라온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그러니까 한 번 지옥 가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고, 한 번 천국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 볼 수는 있다. 서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기회는 오직 이 땅 위에서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부터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로 이렇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우애가 좋아서 5 형제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서 우리 5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전하게 해주세요. 당장 예수 믿으라고. 지금 당장 예수 믿으라고. 지옥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이 부자의 부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원통한 가슴으로 후회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몰랐구나. 왜 내가 천국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을까? 왜 내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열국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되어지고, 명성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지어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잘 안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데 취직했다,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 하세요. 절대 교회 안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뭐 취직도 잘 가고, 그래서 so what? 죽으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게, 내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 딸이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했는가? 물과 불을 통과했는가? 나의 자녀들은 물과 불을 통과했습니까? 물 세례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자로 받게 되어진 물 세례가 있다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 인류대 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직하는 게 중요하지는 하죠. 그러나 먼저 되어질 것은 예수가 그 영혼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동계수련회가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김선종 목사님, 우리 중고청 아이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동계수련회 시작됩니다. 성령 세례 있을지어다. 이게 중학교 때 한번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때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제 친구 목사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얼마나 속이 탔던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키우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얘가 고3인데 갑자기 머리를 새빨갛게 하고 나타났어요. 목사님 아들이 예배드리면 걔만 유독 새빨간 머리, 말도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빗자루로 때려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반듯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니네 빨갛게 머리 물들이지 마. 우리 현민이만 너무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빨갛게 머리 물들이면 목사님이 굉장히 심란할 것 같아. 노랗게도 물들이지 말고. 이 검정색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니? 검정색 머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애절함, 절박함 느껴지십니까? 1초에 1.8명이 죽습니다. 1분에 106.6명이 죽습니다. 1시간에 6,400명이 죽습니다. 나도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 6,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500명이 지옥에 갔어요. 거기에 내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나의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보다 시크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신앙이셨습니까? 복되다, 모태신앙.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의 남편도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의 자녀도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을 부자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요청할 때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지금 당장 보내서 나의 5 형제에게 지금 당장 예수 믿으라고 증언해 주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거절하죠.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 구약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크게 모세오경과 예언서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이것은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부자가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정말 그럴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들 그들이 정말 믿을까? 믿을까요? 31절 말씀 읽고 우리 설교 결론을 내려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오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말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길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역전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불교는 자력 구원이다. 내가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슬람교도 자력 구원인 것 같다. 이슬람교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2가지는 해야 되죠. 금식을 해야 되고, 정기적인 금식.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저는 감사해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려면 정기적인 금식을 해야 된다. 반드시 성질을 수려해야 된다. 이슬람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가 인간의 노력을 절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어림없는 소리다. 인간은 존재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죽음 가운데 옛사람의 죽음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도 날마다 부활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죽은 뒤에 정말로 영생이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대답합니다. 죽기 전에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너 지금 생명이 있느냐? 제자가 죽은 후에 정말 영생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자 스승이 대답한 거죠. 너 지금 그럼 너에겐 생명이 있느냐? 제자의 관심은 영생이 있었지만 영생은 죽은 뒤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죽은 뒤에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어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어서도 생명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죽어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어서도 생명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던
영화 배우가 극단적인 그 삶을 끝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들렸다면,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제가 한번 추정해봤어요. 루터가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인생이라도 수만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면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으로 2024년 이 한 해를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1분 정도만, 우리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분명한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니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주님, 나의 남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물과 불을 통과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집단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로 물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주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사 나의 남편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나의 가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